6월 25일 금요일 새벽기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 5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산들보다 크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시편 95편은 찬송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찬송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찬송을 하지 않는다면 그 찬송하지 않는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말해주는 그런 시라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구원의 반석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구원의 반석, 그 구원의 바위 앞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겁게 함성을 지르면서 외치는 것이 찬송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반석이라 하면 사실은 그 모세와 백성들이 싸웠던 그 무리바 사건을 좀 떠올릴 수 있는데요.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불평을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제 그 바위를 통해서 이제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바위를 이제 바위에게 명령을 해서 원래 사실은 물을 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분이 났던지 그 바위를 정말 지팡이로 세게 쳐가지고 결국에는 그 물이 흐르게 되고 거기서 물을 받아 먹은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름 이렇게 많이 덥고 갈증이 날 때 시원한 냉수를 마시면 이렇게 시원해지는 것처럼 그 구원의 반석에서도 물이 흐를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느꼈던 갈증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네, 사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찬양이라고 하면 사람 자신을 찬양했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의 명성을 남기길 원했는데요. 사실 무리바 사건만 보더라도 모세는 자신을 그렇게 바위를 세게 쳐서 마치 화를 내는 하나님처럼 표현을 한 것처럼 무언가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고 왕 중의 왕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타나기를 이렇게 희망하는 것인데, 결국은 사람 자신이 구원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현 시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유명해졌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위대한 일을 행했는가, 결국 이 말도 어떠한 한 사람이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시편 이제 95편을 쓴 기자는 누구인지 밝히 드러나 있지 않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정말 탁월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자연스럽게 숨기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반석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왕 중의 왕이 아니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을 쓴 이 기자는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의 핵심은 6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서 찬양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에도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찬양이란, 그 찬양의 자세란 몸을 굽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것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먼저 몸을 굽힌 후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무릎을 굽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몸을 굽히고 누구에게 무릎을 꿇냐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몸을 굽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렸는데 결국 엎드렸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내 자신을 다스리는 목자시다,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강조하듯이 양은 목자에게 고개를 숙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은 하나님께 마땅히 고개를 숙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땅히 숙여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의 반대로 양이 목자를 향해서 고개를 뻣뻣이 드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반석,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될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 무리바에서 또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그 백성들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목이 곧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마음이 미혹되는 것은 결국 감히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자의 그 끝 말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11절에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몸을 굽히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애굽왕 바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목이 뻣뻣하고 곧은 것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함성을 질러야 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야유를 던졌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어떤 역행의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기쁨이 없어지고 불만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또한 내 마음에 생길 때가 있고, 때로는 가진 것보다는 부족한 것을 먼저 발견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뻣뻣하여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닌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날마다 구원하심이 없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어떤 목양을 무시하고 그리고 제 갈 길로 갑니다. 제 갈 길로 간다는 말은 결국 길이 어긋나서 그 마음이, 그의 삶이 스스로 멸망의 길, 어떻게 보면 양이 스스로 도살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항상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길을 갈 때라든지 일을 할 때라든지 혹은 오늘 새벽에 일어날 때라든지 잠자리에 들 때라든지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숨쉬듯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항상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그 목이 곧은 백성처럼 마음이 강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위해서 또한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성도님들의 건강 위해서 세계 선교 위해서 그리고 개인 기도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